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 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뭘까를 고민해 보시면 그 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13편은요. 특별히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여기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요. 이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여기서 4번 나오는데요. 히브리 시에서 이 4번 나오는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고통이 장시간 길어졌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나오지만 히브리어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편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문인 13편에도 보면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며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하는 이 표현들 계속 이런 말들이 나와요. 시편에서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또 13편 여기 본문에 보면 또 어느 때까지란 말 또 나오죠. 그리고 2번씩 13편에는 사회가 나오는데 어느 때까지란 말이요. 4번 나옵니다. 근데 다른 시에도 이 어느 때까지란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때까지는 시편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큰 주제입니다. 히브리어는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단어들이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얼마 동안 이 시인이 짧게 이 고통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장시간의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어느 때까지 이러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러냐는 말들을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 고통이 장시간 길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한 3가지 나오지만 우리나라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보통 6편 4절부터 시작해서 13편 2절 또 35편 17절 74편 1절 막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실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탄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고통이 장시간 길어서 탄식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향에 대한 물음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첫째는 장시간에 걸친 이 고통이고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살려달라, 나를 용서해달라든지 또는 나를 구원해달라든지 또는 나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말들을 이 어느 때까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실 뭐 우리는 살다 보면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때까지라고 말하는 걸 보면요. 4가지 사회가 등장하는데 사회가 이
13편의 시가 중요합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그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고통을 받는 게 왜 고통을 어느 때까지 받아야 됩니까 하는데, 고통의 제일 원인을 뭐로 보냐면 하나님이 잊으심, 하나님 날 잊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잊으시나이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통의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강도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그 유대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잊어버린 것에 대한 반대말이죠. 기억해달라는 것은 충분히 도움을 받고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햇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숨으심입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잊으심과 숨으심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숨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집약되는 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다뤄봤던 시편 22편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게 이거보다 더 이제 심화된 내용이죠. 버림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잊으심, 숨으심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고통의 절규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특히 그 앞에 어느 때까지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들은 그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숨었거나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고통을 내가 수용할 수 없고 고통을 감당할 수 없고 고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하나님의 그 숨으심으로 이제 이렇게 토해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것이 첫 번째 고통의 원인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게 뭐냐면 시인 자체가 영혼이 번민하고 그리고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인의 고통에 이제 뭐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 고통의 두 번째는 심각하게 영혼과 마음이 이제 근심하고 번민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원수가 시인을 치고 시인한테 자랑하면 잘난 체하면서 역시 또 어느 때까지란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잊으심과 하나님의 숨으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직접적으로 내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전부 다가 뭐냐면 그것이 장시간 진행되고 있다. 어느 때까지 잊으시고 숨으시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며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나를 치며 자랑합니까 하는 그런 말이 아주 1절과 2절 사이에 사회에 걸쳐서 아주 집약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 150편 중에 이렇게 짤막하게 있잖아요.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 시지만 이렇게 이 밀도 있게 잘 표현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여기 나오겠지만 이 탄원시라는 이 시에서 있죠. 가장 중요한 그 인물 구조가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이 계시고 시인이 있고 이 원수가 있는데 이 표현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숨으셨습니까? 하는 이 말들을 장시간 고통의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시인 자체의 고통이 장시간 그 다음에 원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장시간 된다는 것을 아주 절묘하게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13편의 시를 보고 아주 잘 요약된 아주 집약된 인물 구조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버리심, 집약되는 잊으심, 숨으심, 또 나의 고통, 그 다음에 원수가 나를 향해서 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3편이 이런 의미에서 시편 150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숨으심과 잊으심이 또 원수의 핍박이 또 시인의 고통이 장시간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의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고통이 심각한 표현들이 바로 어느 때까지인가 하는 이런 말입니다. 고통의 심각성 도저히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이 2절 뒤에 보면 3절부터 이제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시 말드리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물 구조가 하나님의 잊으심, 숨으심, 번민, 근심, 그 다음에 시인을 치매 원수가 자랑. 이 구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시인과 이 원수의 삼각 구조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편 개인 탄원시에서 아주 중요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앞으로 시편을 읽으실 때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면 딱딱 분해가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시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인은 자기 자체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고 고난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 옆에 사람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 원수들이, 또 대직자들이 우리 삶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심각한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이 고통을 수용할 수 없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서는 막 이제 하나님한테 그것을 어느 때까지, 왜, 언제까지 이런 표현으로 하면서 스스로 이제 번민에 빠지고 심각한 고통에 빠지면서 또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나한테 이제 공격적인, 뭐 예수님 믿는다면서 잘 나간다 그러면서 저런다든지 뭐 비아냥거린다든지,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다는 고백도 나오고, 막 이렇게 숨을 곳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시들이 여기 참 시편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안 겪어봤지만 우리가 심각한 고통을 당하면 이제 그럴 수 있지 않냐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편 13편이 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물론 이렇게 번민하고 근심하는 원인이 수평적으로 보면 원수가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자기를 친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보세요. 이게 여기서 간청할 때 나타나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그래서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는데,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지 않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나는 그것이 이제 응답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이란 말은, 응답하소서란 말은 앞에서 1,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탄식에 대한 답을 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인 고통의 원인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찾는 것이 재미가 있는데,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뭐 대부분의 이 목회자들이나 이 교파교에 보면 뭐 영적인 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눈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요 분명하게 신체적인 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밝혀달라는 이 말도 히브리어로는 완벽하게 시력을 회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다수 학자들이 시편 13편의 시인은 병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13편은 아주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병자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에 연결되는 뜻에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하면서 나 이러면 곧 죽게 됩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병자시의 대부분 중에 뭐 다 나오진 않지만 많은 부분이 뭐냐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게 많이 나타납니다. 38편에도 그렇고, 아직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눈을 밝히소서라는 말은 신체적인 눈이고 시력을 회복해달라는 뜻이고, 안 그러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달리 말하면 내가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꼭 죽을 것 같으니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이 병자인데, 시인이 병으로 고통을 받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뭐 문제 없고 사는데 뭐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믿어보시면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 살면서도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고통 중에 병에 들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러냐 이러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연장선상에서 보면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 나간다고 하면서 뭐 좋은 대학도 못 가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취직도 제대로 못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하다가 또 심각한 고통에 빠지면 대부분 다 친척이나 믿지 않는 뭐 이웃이나 친구들이 쟤는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저래,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이야기해놓고 하는 뭐 그런 비아냥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의 이제 이야기들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흔들릴 때 하는 말들이 참 어려운 말들인데, 사실은 이 말은 그냥 뭐 내가 흔들린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죽음, 모트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요. 죽음을 가리키는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겁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죽는다면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잔다면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원수가 있으면 시인은 이 사람한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고발적인 요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언덕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내리셔서 나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냐, 즉 내 고통을 없애줘야 되지 않냐는, 모든 것이 고통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누차 이야기하지만 시인들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의 원인이 원수 때문도 아니고 1차적으로는 병 때문에도 아니고 세상살이도 아닙니다. 전부 다 이 사람은 여기서 오는 모든 그 고통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는 낙담하지만, 이 고통의 원인을 누구로부터 오냐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게 이게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원수는 그냥 뭐 세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이 로마나 이런 데서도 공격을 받는데 또 점령을 당한다고 하면, 이 공동체 이스라엘은 전부 다 물론 대항할 힘도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결자 해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들이 위대한 거는 전부 다 뭐냐면, 모든 인생살이에서,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저렇게 다 죽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난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야 될 당위성을 하나님께 자꾸 어필한다고 그래야 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시들이 아주 위대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죽음과 악인의 기세 등등 이런 것부터 있죠. 이 시인은 구원받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단순하게 내가 고통당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야,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수모의 원인이 다 하나님 때문에 비롯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통에서부터 해결해 달라,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도 항상 이게 각 시마다 독특한 그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 시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읽으면서 뭐 1편 이렇지 2편 이렇지 할 게 아니라 1편의 독특함, 2편의 독특함,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많은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확신에 들어갑니다. 참 재밌죠. 처음에는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고 장시간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원수 이야기도 하고, 또 자신이 이제 번민한다는까지도, 근심한다는까지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짧은 시 안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확신에 들어찼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섯 말로 하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짧은 시에 6절밖에 안 되는 이 시에서 이 5,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이유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짧지 않은 삶을 다 살다 보면 우리가 고통을 받다가 어떤 때는 또 해결이 됐다가 또 뭐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계속이요. 반복되는데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간청하고 해결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제 시인이 이런 고통 중에 또 하나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다. 숨지 않으실 거다. 기억하실 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을 시인은 기뻐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다 하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병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지만 이 찬양이라는 말과 찬송이라는 말은 아주 다릅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를 드린다고 그러면 찬송이라는 말에는 어떤 것이냐면 경외, 즉 예배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다 하는 말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말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의 시편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아주 경외심에 비롯된 그런 말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요약을 하면 시편 13편은 엄청나게 그 짧은 시지만 6절밖에 안 되는 시지만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있는 어느 때까지라는 말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4번이 나옵니다. 그 2번은 뭐냐면 첫 번째 2번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 뒤에 숨었다는 그런 말로 탄식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2번째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자기가 번민하고 근심하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겁니다. 3번째는 원수가 자기를 이겼다 뭐 기뻐한다 이것이 어느 때까지 있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에 시인과 하나님과 원수의 삼각구도가 아주 그 시편 단원시의 하나의 인물 구조인 그것이 잘 나타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그렇게 나오면서 자기가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눈을 밝혀달라. 그래서 자기의 시력을 회복해달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다가 이제 그 텀이 짧은지 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인이 다시 이제 여기는 음악으로 이야기하면 장조죠. 아주 밝은 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해 줄 거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하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짧은 시지만 엄청나게 우리한테 핵심적인 걸 시편 전체를 아주 축약한 것, 그 구조를 축약한 거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